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서 이제 8번째 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로 성경 말씀을 깊고 이제 진득하게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치 이제 주님과 함께 잔잔하게 평안하게 동행하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에서 51절까지 후반부까지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시간 순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들 초반부에 그 요한복음 1, 2, 3장 그리고 이제 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뒤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 그분의 최초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이제 인연을 맺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누구가 있으셨는지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1장 초반부에는 이제 침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관계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진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또 시험을 받고 돌아오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5절 첫 번째 문장에 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 함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된 날, 그 이후의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침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받자마자 이 두 제자는 드디어 이제 침례 요한, 자신의 원래 스승이었던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몽학 선생으로서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분께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그것들은 담당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찾아가야 할 본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자들을 만나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듣고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종착역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뒤에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필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38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제 두 제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마 문맥상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거처를 잡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고 계셨는데 아마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어느 거처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뒤에 이제 해설역에는 이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요한이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와서 보라라는 말에서 여러 면에서 많은 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이제 만남을 갖게 된 때가 한 이제 20대 중반쯤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막 처음 만나서 그분과 이제 알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식적이나 이제 신학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들, 그리고 성경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나 혹은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저에게 뭐 설득을 해 주신다던가, 혹은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교리를 뭐 이제 주입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저 한마디, 와서 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인도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주님이 계시되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먼저 믿어서 그분께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분들의 증언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 가까이 다가가면서 편견과 제 이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께 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에 그 기록된 그 진리들을 제 편견이나 사심,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하나 감상하며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 그 고정관념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었던 제 안에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거짓된 이론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 모두 산산이 깨어지고 없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전에 갖고 있었던 학교나 또는 이제 여러 세상 학문들이 가르쳤던 진화론과 같은 이런 유물론적인 기반에 쌓여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것들의 잔재들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가득 있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직접 찾아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와서 봤더니, 그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 성경 말씀의 오묘함, 그런 것들을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제 안에 이런 편견과 이런 제 고집들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있었던 잘못된 이론들도 자연스럽게 모두 깨어지고 버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 이성마저도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아름다우심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 또 그 이후에 그분께 더 나아가서 그분을 계속 보고,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우심, 영광스러움을 봄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심령에 이 성령님에 의한 변화가 생겼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식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어긋났었던 부분들이 모두 교정되면서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편견과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변증을 통해서 뜯어 고치는 것도 물론 일정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그런 분들 안에 그 내면을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나 이런 이성이나 혹은 이런 변증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권능이 그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트려서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 주님이 이와 같이 위대한 분이구나 하면서 이 생각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 예수님께서 거하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거하다, 예수님과 말 그대로 이제 잠시 이제 하룻밤을 묵어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전 여기서도 한 가지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와서 보라, 이 말씀에 순종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는 이 말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처음 만난 이후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보면서 변화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신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계속 머무르고 거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 즉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된 두 사람이 있었죠.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제자 가운데 이제 안드레라는 멤버를 이제 처음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사람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이 책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가 있었는데 요한에게는 이제 야고보라는 형제가, 그리고 안드레에게는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 불리게 될 그런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바로 자신들의 형제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41절 이제 그 내용을 봅시다. 즉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첨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뒤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바로 자신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인 시몬 베드로, 이제 시몬이었죠. 당시에는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린 이와 같이 주님께 이제 와서 보라,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또 우리 안에서 이제 생겨나는 그 소망과 그 새로운 소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좋고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고 그런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소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땅히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42절. 그래서 데리고, 이제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강권적으로 데리고 예수님께로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여기서 이제 개정에서는 요한의 아들이라 되어 있지만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요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뜻은 바로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오셨대. 우리가 그토록 우리 민족이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우리를 구원하실 왕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갖고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동생인 이 안드레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으니 그래도 한번 믿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친밀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다가갔을 때 내가 너를 알았노라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친밀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 애정을 담아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는 베드로, 게바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게바는 이제 아람어로 된 표현이고요.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 표현이라고 이제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석, 네가 장차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셨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고쳐주신 것은 아니고 그와 동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었죠. 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우리를 인식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던 그 일이 베드로에게도 시몬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고기를 낚았던 어부였던 시몬은 이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반석 베드로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예수님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순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이제 시몬이었던 이 제자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그를 이제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이제 반석이라는 게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베드로를 이제 반석이라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의 한 명의 이제 훌륭한 털을 닦는 사도로서 이와 같은 귀한 칭찬과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받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이름 자체를 물리적인 이름 자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계명을 시켜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론적인 이름, 바로 우리의 존재, 옛 존재를 이전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바꿔주시는 그와 같은 체험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때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2명을 봤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는 자신의 그 사랑하는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와 같은 전도의 좋은 모델이었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이제 정체성과 이름의 변화를 겪게 된 그와 같은 산표본이었죠. 자,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세 번째 인물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라. 자, 빌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와서 보라 또는 이제 내가 개바로 불리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마음의 울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사상가, 정치가 이런 분들, 위인이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항상 내가 너에게 무슨 지식과 세상 진정한 깨달음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되면 너희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는 법을 알고 어떤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혹은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구질구질한 미사여구를 전혀 붙이시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나를 따르라. 굉장히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왕이시고 그분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그분 자체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린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 예수님의 강권적인 명령 그리고 성령을 통한 그분의 울림이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강렬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믿고 그 강력한 신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주님의 이 강력한 권능의 명령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항복을 하여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만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주님의 그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혹시 아직 이 마음이 마음속에 믿음과 섞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예수님께 예라고 반응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45절, 이번엔 네 번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름을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바가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제 점두어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 이 사람은 바로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빌립도 이 안드레처럼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하네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이제 나다나엘, 이분도 굉장히 아마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드디어 우리가 그분이 와 직접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 너도 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 이 표현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함축하는 그와 같은 이제 관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이제 빌립의 소개에 의하면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이제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목수, 이제 평범한 목수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의 왕가의 그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마 나다나엘은 의문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회의적인 반문을 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아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떠한 조건으로 태어나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메시아는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해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난다? 여기까지는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이제 우리처럼 전지적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날의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나사렛에 있다가 갑자기 호적 때문에 잠시 베들레헴에 들려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일이었겠죠. 하지만 빌립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변증을 해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빌립은 그런 식의 변증이나 어떤 해설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빌립도 와서 보라. 이제 내가 변증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와서 보면 알 것 아니냐. 그분을 보면 그냥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반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참으로 이제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받을 때, 물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는 변증적 지식을 갖출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함양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불신자들의 그 회의적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다 해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저 성령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맡겨드리는 그런 그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사렛, 이제 베들레헴,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복음서 시리즈를 다룰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칠까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네 마음속에 악하고 이런 쓴뿌리가 많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좀 주님 앞에서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기쁠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알았노라. 내가 너를 참으로 알고, 너가 참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며, 참으로 나의 교회에 속한 자다.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다나엘아,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전에 로마서를 썼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씨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아이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즉 씨라고 해서 전부 다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는,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표현이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바로 이와 같은 이면적 유대인의 대표적인 예였고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분이 보내실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대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놀랐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니 주님이 언제 주님께서 저희를 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그분에 의해서 이미 안바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는데 그때 특별히 어느 곳에 있을 때 너를 알았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래는 이제 보통 당시 고대 관습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율법 말씀을 충실히 잘 지키는 이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토라의 말씀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생각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주로 하던 장소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토라 말씀과 이 구약 성경과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야 할 텐데 그 메시아께서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될까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물리적으로 만나기 이전부터 이 나다나엘을 미리 아시고 그와 이제 이미 친밀한 알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비로소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께서 나를 미리 아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네가 나를 직접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나기 전부터 너의 모든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너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다 이미 감찰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놀라운 권위 앞에서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탄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스승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즉 이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었죠. 물론 이 당시에 나다나엘은 이제 아직 예수님을 막 처음 만난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 그분 자체와 아예 같은 분 이런 단계로까지 이제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처음 알아가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고 모든 온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의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앉혀드릴 때 이제 우리와 이제 주님과의 그 제자와 스승 간의 동행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50절과 51절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에 대해서 그가 더 많은 계시와 더 놀라운 진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야곱과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었던 그 순간에 대한 토라 말씀의 구절을 보면서 묵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록에 대한 것을 인용을 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가장 힘들고 막막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와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순간, 어쩌면 이 순간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이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쫓기던 그날의 상황과 비슷하게 당시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로마의 압박을 받고 정말 앞길이 꽉 막힌 듯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마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후손들도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조상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런 마음의 묵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야곱의 진정한 후손으로서 야곱이 만났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훗날 승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다 마칠 때 나다나엘은 내가 만났던 이 스승님이 바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인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가리키는 예표하는 본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이시며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사닥다리의 본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처럼, 야곱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 깊이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습니까? 주님이 언제 만났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면서 동행하는 그런 과정을 언제부터 거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날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 나중에 온전히 주님을 깨닫게 되었듯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따뜻한 손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보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권위가 있는 그분의 신적인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반응케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을 주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고 여러분께서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